오늘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은 첫째가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둘째였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이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작은 자들을 살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혜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은 모두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또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누구나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장점의 극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론도 있지만 반대로 해서 약점을 장점화시키는 것도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적에 말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발음이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점이 되었죠. 그런데 노래는 또 조금 잘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교회 학교 시절부터 감사하게도 성가대, 이제 찬양대라고 하죠. 에서 발성이며 음악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또 참 노래를 잘하시는 전공자들이나 잘하는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보면서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래가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소리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래를 부르고 발성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모양도 잡고 이러다 보니까 발음이며 말하는 것도 함께 교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죠. 제가 그때 그런 발음의 교정과 발성 훈련이 자동으로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저의 인생에서 그 훈련되었고 그 교정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가 새삼 느끼고 오늘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들어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야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야심가였고 집념이 강했습니다. 속임수에도 능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의 보복을 피해서 달아나지요. 결국은 삼촌이 있는 집으로 도망하는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달아나는 길에 후에 베델이라고 자기가 이름한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의 야곱은 참 볼 것 없는 존재였죠.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서 쫓겨나서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머물 곳도 없고 유숙할 곳도 없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아 유숙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죠.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계시이지요. 이처럼 꿈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자녀에게 보내는 내리사랑도 중요하지만 내리신앙, 곧 신앙의 계승도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있기에 그래서 그 바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꿈을 꾸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을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꾸는 꿈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깨닫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내 해야 할 일을 하죠. 뭐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의 내용이 바로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또 이런 이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죠. 장점도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그를 통해 이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모두 장점이 있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단점 또한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나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고 곧 계시하여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은사를 통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각 사람에 대하여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 또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보내심과 쓰임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이 부르심의 확신, 곧 소명의 확신과 보내심과 쓰임의 확신, 곧 사명의 확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이 성경 안에서 적혀있는 그 내용,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러한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족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해 명절 설날입니다. 좋은 소식과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말씀으로 주시는 이 은혜로 더욱더 그 은혜가 기쁨이 풍성하여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설을 맞이하여 평안함과 안전함 가운데에 사랑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결국은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던 야곱처럼 나도 우리들도 선택함과 쓰임받는 존재임을 알고 깨달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든든히 세워져서 준비된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